말씀으로 지식이 없으므로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호세아 3장에서는 다른 남자에게 빠진 음란한 아내 고멜을 되찾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소유를 아낌없이 내어준 사랑 많은 남편 호세아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호세아가 이렇게까지 하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내 고멜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세 자녀의 엄마여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없으니 살림한 사람이 없어 힘들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사랑하기로 하였으니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아내를 되찾아온 호세아가 아내와 약속합니다. 나는 지금처럼 앞으로도 쭉 당신만 바라보고 당신만 사랑하겠다. 그러니 당신도 앞으로는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해달라. 더 이상은 한눈 팔지 말아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부부 사이에서 지극히 당연하고도 합당한 요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 부부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신부 이스라엘을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자기 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피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처럼 앞으로도 쭉 우리만 바라보고 우리만 사랑할 테니 그러니 우리들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사랑해달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내 뜻대로 나를 위하여 살지 말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위하여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지극히 당연하고 합당한 요구인데 우리는 얼마나 이것을 부담스러워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니 이것은 참 감사합니다. 하지만 약간의 불만이 있습니다. 이제는 나만 바라봐 달라, 이런 말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밥이 좋아도 어떻게 매일 밥만 먹습니까? 가끔은 라면도 먹고 고기도 먹고 과일도 먹고 살아야죠. 이것처럼 하나님,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만 보고 삽니까? 가끔은 세상도 보고 돈도 보고 다른 사람도 보고 뭐 이렇게 해야 사람 사는 맛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든지 적당한 선을 유지해야 합니다. 너무 빠지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 중에도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입 밖으로 내지는 않지만 속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많을 것입니다. 이 시간만큼이라도 나 자신에게 솔직해져 봅시다. 이렇지 않으십니까? 호세아와 고멜의 얘기를 들으면서는 야, 저 고멜 참 나쁜 사람이다 라고 여기면서 왜 나는 고멜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틈만 나면 세상을 흘깃거립니다. 손에 쥐고 있는 알량한 부귀영화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남편만 바라보기보다 다른 남자에게 가끔씩 한눈 파는 것 당연하게 여깁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셨습니까? 우리의 남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직 알지 못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과 유익만 보이지 그 사랑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제대로 안다면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말 그대로 한량없음을 안다면 참으로 은혜라는 말이 가진 어처구니 없는 크기를 진짜로 안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달아 알 것을 원하십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기를 바라십니다. 참으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에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들의 현실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만하면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엉망진창이었던 이들의 현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습니다. 진실은 말과 행동이 신실한 것을 말하는데 그 땅에 진실이 없다라는 말은 결국 그 땅에 사는 백성이 언약에 신실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언약 백성인데 언약을 지키지 않습니다. 인애는 히브리 말로 헤세드인데 언약의 바탕을 둔 사랑을 말합니다. 자, 그 땅에 인애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인애를 받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자기들끼리는 용서도 하지 않고 배려함도 없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대응하며 팍팍하게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책을 통하여 이렇게 머리로 알게 되는 정보의 습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여 알게 되는 삶의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므로 그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말은 율법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은 말씀대로 일상은 일상대로 살아가면서도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여야 할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와 반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 없어야 할 것은 가득합니다. 저주가 있고 속임이 있고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이 있습니다. 수틀리면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사람을 속입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이 보이면 속여서 좀 이익을 취하려고 합니다. 살인하고 강도질하고 강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땅인데 세상 나라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잔인하고 포악하며 피를 흘리게 되면 반드시 피로 갚습니다. 정의는 사라지고 철저히 힘의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자, 이것이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가끔씩 한눈파는 정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보다도 더욱 악하게 살고 있으며 이들이 쌓아 올린 죄악은 스스로 생각하는 정도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자,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만 이러합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떠합니까?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차곡차곡 창고에 쌓아놓기만 할 뿐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니 사람들 사이에 온갖 악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땅까지 저주를 받습니다. 3절을 보니까 땅이 슬퍼하고 들짐승과 공중의 새까지 쇠잔하고 바닷속 물고기마저 사라질 거다고 하십니다.
땅에 충만하여 땅을 다스려야 할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 온 땅이 힘들게 되었습니다. 자, 땅이 슬퍼한다라는 말을 들으니 어째 오늘날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그림 같은 아름다운 자연은 TV 화면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깊은 바닷속에도 지금 플라스틱 쓰레기는 다 있습니다. 해마다 여름이 더 뜨거워지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망고랑 바나나를 심고 수확하고 있습니다. 자, 일기예보를 보니 벌써 장마도 시작한다고 합니다. 지구의 온난화가 이렇게 심각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엉망이 된 것이 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서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는 인간들이 짓고 그 벌은 온 세상이 함께 받고 있습니다. 4절을 보니까 이 일 때문엔 누구를 탓할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다투지도 말고 책망하지도 말라 하십니다. 이미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더불어 각각 남의 탓을 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제사장이 잘 가르치지 않아서다. 아니다. 백성들이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다 하면서 옥신각신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50보 100보인 것이 5절을 보니까 낮이 되고 밤이 되면 온 백성이 다 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다 아니다로 치고받고 싸워도 고작 반나절 차이일 뿐입니다. 시시비비를 가릴 때가 아니고 회개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어머니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말합니다. 모든 백성들과 나라마저도 멸망시키겠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이 어느 정도길래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제사장들의 죄악을 말하고 이어서는 백성들의 죄악을 말씀하십니다.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입니다. 나를 향한 말씀인 줄로 알고 무거운 마음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제사장들의 죄악부터 보겠습니다. 6절부터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효가 늘지 못하니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6절에서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지식이 없어서입니다. 자, 이 지식은 세상의 학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망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에 관한 정보가 이들에게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성경이 없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가르칠 제사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도 있고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과 백성들이 어울려 예배드리는 일도 멈추지 않고 있음에도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제사장들에게 돌리고 계십니다. 백성들이 지식이 없는 이유는 제사장들이 먼저 지식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기를 거부한다는 말입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여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데 이러지 않습니다. 자, 그저 머리로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내 삶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은 말씀대로, 일상은 일상대로 아주 편리하게 분리하여 살아가면서도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사장들이 말씀을 머리로만 알 뿐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니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제사장들의 숫자는 점점 많아지는데 그럴수록 더욱 많이 범죄하기만 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다 영적으로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솔직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사회가 더 정의롭고 살만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떠합니까? 역사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3.1운동 할 때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는 약 20만 명으로 인구 전체의 한 1.5% 정도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얼마나 많아졌냐? 2023년 조사로는 770만 명 정도로 인구의 15% 정도가 되었습니다. 수치로만 본다면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이만큼 더 정의롭고 살만해졌습니까? 사회 각계각층의 기독교인들이 들어가 활발하게 활동하여서 그 어느 때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전에는 교회 다니면 정직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세상이랑 똑같더라 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스마트폰과 와이파이만 있으면 좋은 목사님들 설교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일제시대 때 기독교인들이 사회에 영향력이 있었던 이유는 이들이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고 정말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회에서는 함께 다닐 수조차 없었지만 교회에만 오면 백정들과 양반이 어우러져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 몸종이라도 장로로 세워지니 순복했습니다. 이번에 목자 위로회로 강화도의 기독교 역사관에 갔더니 예수를 믿으면 다 형제 자매라고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한글자까지 다 없애버리고 이름까지 바꿔가지고 족보에 실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자, 이러니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사회적인 신뢰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하지만 오늘날은 어떠합니까? 우리에게 이 정도의 헌신이 있습니까? 숫자는 많아졌습니다. 유례가 없는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세계적인 대형 교회들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자로서의 삶은 어떠합니까? 인구의 20% 가까이가 예수를 믿는 나라인데 자살률이 세계 최고를 달립니다. 학교 폭력이 멈추질 않습니다. 직장 내 갑질도 여전합니다. 자, 빈부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간 결과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입에 상스러운 말을 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중직자인데 불평불만이 가득합니다. 수십 년 예수를 믿었는데도 아직도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화가 나고 나보다 못한 사람 앞에서는 짜증을 냅니다. 죽어서는 천국 가야 하니까 예수를 믿지만 이 땅에서는 돈이 제일입니다. 자, 이러니 예수는 보험입니다. 잊을만 할 때 한 번씩 교회 가고 아깝지 않을 만큼만 헌금하면 이걸로 됩니다. 더 이상 빠지면 위험합니다. 뭐든지 적당히 해야 됩니다. 혹시나 이렇게 생각하며 살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행실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행한 대로 벌하실 것입니다. 이들의 엉터리 믿음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세상이란 우상에 빠져 있고 하나님도 우상의 하나처럼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자, 이러니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무슨 수를 써도 숫자가 늘지 않습니다. 현상 유지만 하기도 버겁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국은 자업자득입니다. 자,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어집니다. 우리 쭉 계속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는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자, 이제는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어떤 죄를 저지르며 살고 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음행과 포도주의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음행과 포도주는 우상 숭배의 다른 말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은 떠들썩한 잔치와도 같습니다. 오래된 포도주, 새 포도주를 가리지 않고 마신 후에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여사제와 동침합니다. 다시 말하여 음행과 포도주까지 우상을 섬기는 그 예배 순서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지 사람들의 마음이 홀딱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얼마나 이 일에 열심히 몰두하는지 모릅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깎아 만든 나무 막대기에 불과한 우상을 찾아가서 자기 인생의 문제를 내어놓고 답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만드시고 나무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며 얼마나 웃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음란한 마음이 미혹되어 버리니 다들 제정신이 아닙니다. 자, 얼마나 부지런히 힘을 다하여 우상을 섬기든지 모릅니다. 13절 보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우상에게 제사하고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합니다. 그리고 참나무, 버드나무, 상수리나무 등 좋은 나무마다 찾아가서 우상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정성이 대단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남녀노소가 다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습니다. 남자들은 창기와 음부와 더불어 우상을 섬기고 딸과 며느리들도 마찬가지로 음행하고 간음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의 현주소입니다. 도대체 어디부터 손을 대어야 할지 알 수 없는 총체적 난국입니다. 자, 15절을 보니까 그래도 유다는 이스라엘보다는 조금 나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50보 100보입니다. 한때는 하나님을 섬기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우상 숭배의 성지와도 같이 되어버린 길갈과 벳아웬으로 올라가서 우리도 음행과 그 포도주의 맛을 보고 싶구나 하는 마음이 유다 백성에도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며 살려는 그 고집이 얼마나 센지 소처럼 완강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합니다. 이러니 하나님께서도 완악한 그들을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이래하여 에브라임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은 계속하여 우상을 섬기다가 거센 바람에 휩쓸려 갈 것입니다. 가까운 미래로는 아수르의 침략을 당해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먼 미래로는 마지막 날 심판 때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자들에게 예비된 미래입니다. 오직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길 수는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도 내 삶이 평탄하고 순조로운 것 같으면 오히려 더욱 위험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고하고 또 경고하시다가 아예 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버려두고 계시기 때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여야 임박한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말씀을 듣고 쌓아놓지만 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며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은 회개의 열매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옷이 2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합니다. 먹는 것도 혼자서 다 먹지 말고 나누어라 합니다. 세리들에게는 부과된 것 외에는 더 거두지 말라고 하고, 군인들에게는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고 합니다. 즉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회개라는 말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내 삶은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고 천국 보험을 들어놓았으니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살고 없으면 망합니다. 말씀을 많이 알면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만약 이랬다면 말씀을 통째로 외우다시피 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책망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씀을 알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말씀의 능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내 삶은 내 삶대로 분리해서 살아가니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적은지를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래 예수를 믿었어도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 다 아십니다. 내 죄악된 본성을 그럴듯하게 믿음으로 포장하여서 괜찮은 사람인 척하고 있는 것 다 아십니다. 역시나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들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그 사랑을 알게 하심으로 나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사 마침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참된 신자요 예수의 제자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저마다의 삶에서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하는 간증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이렇게 회개의 열매를 맺고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